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지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이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에스더서를 마감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룻기에 이어서 에스더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우기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잘 배워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고 이제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던 날에 역전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정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림절의 절기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리더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리더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의 개념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는 이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의 행동 양식으로
잔치를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9장 17절을 보시면 이미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을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며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그리고 19절에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만들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즐기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했던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한 일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날을 축하하고 즐기고 예물을 나눈 일이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그리고 기억에서 사라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 일이 정례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세대를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특별히 지금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그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127도 페르시아 제국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 이민족 아래서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단결력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리더로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대단한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절 제일 뒤를 보시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는 그 기분에 들떠서 이 잔치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되게 인색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인색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구제에 제일 힘쓰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제에 힘썼어요. 유대인들이 경건의 세 개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의 3대 요소였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건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창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창을 열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향해서 창을 열고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그럴듯한 해석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금식을 통하여 이웃을 향하여 구제를 통해서 창을 여는 것이죠. 이게 3대 경건의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기심을 극복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할 때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할 때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대 경건의 항목,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신약 성경 교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서로 나누었죠. 그래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서로 알았는데 한 가지 당부란 게 가난한 자들을 돌봐달라. 이 당부를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면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에
내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절기죠. 한 해 중에서 가장 들뜰 수 있는 그런 계절이고 또 여러 가지를 추수하는 계절인데 우리가 마땅히 구제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임절이라고 절기를 졌는데 이 불임절이란 이름이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가 무슨 뜻입니까? 제비란 뜻이에요. 제비.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절기의 이름을 뭐라고 친 거예요? 제비, 부르란 말을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반복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인생을 결정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한국에 총선이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총선 때 되면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점집에 자주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공공연하게 이 점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행과 운명을 따라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화평하고 진실한 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peaceful한 말, 그리고 truthful, 진실한 말이 될 때 사람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이 절기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죠. 전통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게 금방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몇 년 가다가 흐지부지한 일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불임절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불임절이 되면은 하만의 모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만의 모자. 삼각형의 케이크래요. 그래서 하만의 모자라는 것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큰 소리를 치면서 환호하고 발을 구르면서 이 불임절을 지낸대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큰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근현대사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정말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한민족 이상으로 참 곤고한 역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임절을 얼마나 의미 있게 지켰겠어요. 평범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에스더는 다 아는 거예요. 에스더와 불임절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치 폭압 속에서 아우슈비츠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임절의 의미,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임절의 의미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불임절의 의미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크게 화두가 되는 말이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소통. 신문을 보셔도 이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안철수 씨 그리고 박경철이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박경철 씨가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사람인데 시골 의사였는데 워낙 책을 다독하는 사람이고 잡학이 늘어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경제평론가로 이름을 많이 날리고. 그런데 안철수 씨와 박경철 씨가 혹시 청춘 콘서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실업도 많이 되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모티베이션 주고 비전을 주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주로 하셨던 청춘 콘서트에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연인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게 정치인들한테 막 유행이 돼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북콘서트라는 거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굉장히 북콘서트라는 걸 많이 합니다. 문재인 씨도 책 내면서 그걸 하고 뭐 한나라당에서도 김성식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도 북콘서트를 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여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학계, 종교계 모든 사람들이 소통의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 소통이 결국 문제인 거거든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사실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소통이 되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 소통이 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어떨 때 소통하게 되느냐?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평화롭고 진실한 말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여기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고 진실한 말로 우리가 서로 하다 보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서로 진짜 하나가 돼서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짧은 장이 있을까요? 굉장히 짧은 장을 만드는데 이 짧은 장 하나가 에스더 선대 모르드게에 대한 그 찬사로 끝이 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엮어가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데 역사의 주인은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너무 기술적으로 너무 지혜롭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이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사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10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을 보셔도 뭐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그리고 그 불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되셨을 때 불교계 한 그 거물 그 고승이 대통령은 종교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유독 기독교가 그렇게 이렇게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요. 불교를 믿었던 대통령 되면 불교 버려야 된다는 사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가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될 게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이방 종교에 아주 집대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제국 안에서 얼마나 다종교 다문화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일 겁니다. 그런데 제국의 2인자로서 7위를 하고 있는데 유다 민족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다문화 다종교의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아주 정교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정말 참된 리더라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유익에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매우 중요한 어떤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나가면 정말 다종교 다문화 아닙니까? 이 미국 사회가 정말 그렇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때 사실은 존경을 받습니다. 유대인이요. 어디 가서든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의식이 있고 윤리의식이 있게 행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이 조롱당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세속성, holy worldliness, 거룩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 거룩한 세속성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잘 구현한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쓰이고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로 특별히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고 그 미주 한인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미국에 크게 역할하는 그런 리더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